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담자가 내담자를 상담할 때 여러 가지 펼치는 상담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내담자의 고민을 잘 들어주는 경청부터 시작해서 공감도 해주고, 또 그 내담자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내면 세계의 질서는 어떤지 잘 정리해서 해석까지 해주는 것들이 다 상담 기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상담하다 보면 내담자가 뭘 잘못했는지, 뭐가 부족한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담자가 잘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대화를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것을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 말했다가는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우고 또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힘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찬물 끼얹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되게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상담 기법이 바로 직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실수나 잘못을 내담자가 알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스스로 통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방법이 바로 직면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다윗에게 말을 할 때 바로 이런 방법을 쓴 것 같습니다. 다윗 왕에게 죄를 지적하는데 직설적인 화법으로 죄를 지적하지 않았어요. 먼저 공감할 수 있는 예화를 들려줬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았고 가난한 자는 자기 딸처럼 키우는 양새끼 한 마리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부자한테 손님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손님한테 대접할 양을 잡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는 너무 아까우니까 가난한 자가 갖고 있는 그 한 마리 양, 그 딸처럼 키우는 한 마리 양을 잡아다가 자기 손님한테 대접한 거죠.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의 거부감 없이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예화를 이렇게 들려준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의 반응을 들었습니다.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죄값을 치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당신 입으로 죽어야 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다윗이 스스로의 죄악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합니다. 이게 바로 직면이죠. 이 직면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아모스서의 전개 방식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서는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모스서 역시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저들이 잘못했다. 너희들이 내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책입니다. 근데 저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그렇다면 바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모스서의 처음 전개 방식 1장에서 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 대한 죄악을 먼저 지적하고 심판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마치 나단이 다윗에게 직설적으로 죄를 지적하지 않고 공감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죄를 깨닫게 한 것처럼, 아모스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설적으로 죄를 먼저 지적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긍할 수 있는 범죄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듣게 하고 공감을 하게 하고 이스라엘도 이제는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개 방식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고 정신 못 차리고 범죄하는 이 아모스의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 1절에 보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1절을 보면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누구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그렇죠?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각각의 시대 상황을 비교해서 지금 어느 역사 시대의 한가운데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냐면 남유대는 우시야 왕 때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때죠.
남유다 우시야 왕 때는 어떤 때냐면 역대하 26장에 의하면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하는 시대입니다. 블레셋과 에돔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다 이기고 군사적으로 강건할 때가 절정에 이를 때인 거죠. 군사적으로 강화됐다는 말은 나라가 평안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잘 사는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때는 어떤 때냐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역시 수리아라는 나라를 완전히 이기고 국토를 원래대로 회복한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시대를 보면 어떤 시대인 걸 알 수 있죠? 둘 다 번영의 때, 평안의 때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시대를 살아갔던 부유한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러한 정치적인 안정과 또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은 목자고 그리고 뽕나무를 배양하는 농부였던 아모스를 데려다가 선지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모스서의 심판의 대상들을 보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관, 부자, 권세자, 유명인사, 거짓 제사장, 심지어 왕까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대상으로 하는 대상 계층이 어떤 자들이에요? 지도자 계층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배경도 없는 이 아모스가 이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힘없는 자들의 편에서 서 계시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서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말은 보통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는 표현으로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신대요. 무슨 말일까요? 이 표현은 아모스서 전체의 색조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짖으신다. 이것은 어떤 것에 비유하고 있냐면 아모스서 3장 4절에 보면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배고픈 사자의 부르짖음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부르짖는 모습을 사자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배고픈 사자의 비유. 그러니까 죄 많은 이들을 심판하시는 두려움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두려운 모습으로 1장 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그리고 2장 3절까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어떤 나라들이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다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들이죠.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는 다메섹입니다. 이 다메섹은 솔로몬 시대 때부터 갈등이 왔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가사라고 하는 것은 서쪽에 위치해 있는데 바다 쪽에 위치한 거죠. 그들은 블레셋 민족입니다. 블레셋 민족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 왕 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민족이죠. 그리고 두로라고 하는 나라도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항구 도시고 무역 도시입니다. 그리고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야곱과 에서의 그 민족의 후예 중에 에서의 후예인 거죠. 그러니까 형제 민족이죠. 그리고 오늘 1장에 언급되는 마지막 민족은 암몬인데 동쪽에 위치했습니다. 사사시대부터 비옥한 땅 길르앗이라고 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계속 싸워왔던 민족입니다. 이들이 바로 1장에서 언급되는 심판의 대상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유를 보면 똑같이 동일한 패턴의 말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시겠대요. 그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몇 가지 죄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숫자 3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악이냐면 죄가 너무 많다라는 표현이죠. 죄가 가득 넘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죄악이 많다는 것이 저 이방인들의 한결같은 모습인데 저들은 또 하나의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절을 보시면 다메섹이 어떤 유형의 죄를 범했냐면 철타작기로 길르앗을 압박했대요. 여러분 철타작기라고 하는 것은 별을 이렇게 할 때 곡물을 구별해낼 때 쓰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한테 쓰는 것이죠?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을 향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악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잔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람들을 향해서 철타잡기를 쓰는 것은 상당히 비인격적으로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또 6절의 가사의 죄는 뭐냐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간들은
노예로 팔아서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 역시 사람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9절에도 두로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들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이 비인격적인 죄인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에돔의 죄는 어떤 죄냐면 형제민족 이스라엘 향해서 마음의 노가 되게 파괴적이에요. 분노를 품고 있어요. 역사가 계속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노가 수그러들지 않고 어떻습니까? 지속되고 있는 죄를 범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나라와 일본 관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역사가 계속 흐르고 있는데도 우리는 일본을 향해서 그 분노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 암몬의 죄는 어떻습니까? 전쟁을 치르는데 정당한 이유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땅을 넓히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전쟁 중에 또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그런 비인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펼치는 죄가 공통적으로 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고 그리고 비인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민족을 향해서 이런 비인격적인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해서 저지른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어떤 백성들이죠?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으신 구속하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계시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소중한 자들인 거예요. 스가랴서 2장 8절에도 보면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된 백성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귀하게 여기신다는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원수에게 팔아넘기고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거죠. 너희는 무사할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심판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1장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 아모스서를 통해서 저들의 죄악된 참상이 낱낱이 기록된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일들은 왜 자행됐을까요? 하나님이 저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썼던 건데 이들의 잔악상은 또 너무 그대로 심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저들의 죄악의 참상이 낱낱이 기록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꽃 같은 그 눈으로 감찰하신다는 것을 또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서 나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죄악의 참상을 다 보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인권 유린이나 인간성을 말살하는 행위들을 다 보고 계세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들의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 날은 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인권을 무시하는 일들이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는 여러 관계 속에서 대화하다가 또 같이 일하다가 찾아볼 수 있겠죠.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지 우리는 힘써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인격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이제 교회란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란 이름으로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성으로 더 많은 이해와 더 많은 용서와 섬김으로써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지만 인권을 존중하는 사상이 요새 들어서 우리나라에 활발히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낙태법도 그리고 간통법도 마찬가지고 훈육 차원에서 또 뭐죠? 매 드는 것도 법으로 제지했어요. 참 알 수 없는 인권 존중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벌써 서울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것이 올해 들어서 4년째 열리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이라고 하는 데서 서울 시민 1,025명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했대요. 했는데 10명당 1명꼴만 찬성했고 나머지는 다 반대래요.
도대체 이 리서치만 보더라도 누구를 위한 인권 존중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게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을 위해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로 참되게 실천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소중한 백성임을 믿으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실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